네, 안녕하십니까. 자, 빌립보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원어에는 이 문장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권면을 받았다면,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면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나누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기회 있는 대로 남의 일도 돌아보라.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사도 바울 마음이 기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가 배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배우는 걸 보면 거기에 사랑, 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틈나는 대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랑을 배웠고 주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내가 받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이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거기 6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사셨는가?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여기 품으라 그랬는데 품는다는 것은 가지라, 소유하라 그런 뜻이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지 않았고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구원의 통로가 돼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 장벽이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달리 봅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거만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1888년에 기별을 전한 존스와 와그너 목사님이 강조한 말씀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령 내가 지금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그너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려면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거죠. 저 사람 봐. 예수 믿고도 저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오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옷을 드렸고 돌아보았고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라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계세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피하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게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막 내가 대접받고 높여지는 그런 자리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높고 많이 가졌고 건강한 거 다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많이 그 재물을 소유하고 다 좋아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출세했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할 때 기준은 출세는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그것 보지 않으십니다. 몸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놓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건강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를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얼마나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마음을 보세요.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세요. 물론 외적으로 많이 가지고 살면 좋지요. 축복이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여준 기준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70, 80 평생을 살면서도 마음을 가꾸지를 않아요.
집도 가꾸고 그냥 외적인 것은 다 가꾸는데 마음을 가꾸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주 낮게 보십니다. 근데 외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을 잘 가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의 상태를 4종류로 이야기했잖아요. 돌박 같은 사람, 가시떨비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 돌밭은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는 아주 뭡니까? 막 쾌락에, 욕망에 젖어 있는 사람. 길가도 딱딱하고 마음속에 어떤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지극히 높이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주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낮아지면 누가 높이시는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그래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았다가 쫓겨나면 네 체면이 뭐가 되느냐? 근데 사람들은 상석을 좋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면 높이신다고 하는 이 법칙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높아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예수님이 그를 높이세요. 근데 높아지면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막 신앙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떨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은 참 많이 존경을 하죠. 막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막 조심하고 경외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의 그 왕 뭐라 그럽니까? 왕 유임식? 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그 왕 유임식을 하는 걸 경건하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놀라운데 그렇게 왕은 경외하면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우리에게 많아요. 성전에 들어오면 벽에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이걸 우리가 코란데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말 함부로 못할 거예요. 행동 함부로 못할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자주 가잖아요. 한번 신방 오시는 거 다 환영한대요. 근데 같이 사는 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이게 뭐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행동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식일 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요. 예배 끝나면 내 세상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하는 것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소원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어볼게요. 그 소원을 누가 갖도록 하시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안식일 지키고 신앙 잘하고 말씀 좀 내가 연구하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데 참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게 뭐냐면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성경도 다 나옵니다. 설교도 다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보고 싶다면 빌립보서 치면 쫙 설교 나옵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죄 안 짓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모부님이나 지금 형님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일 하면서 원망하고 다투면 안 하는 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원망하고 다투고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떤 내적인 은혜도 없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뭐가 나오냐면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성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얼마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쌓이고 믿음이 들어갈 때 그때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여기 관제는 번제하고 화목제 이렇게 드릴 때 포도즙을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제사라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막 이렇게 사랑과 봉사로 살면 내가 나의 재물로 너희를 위해서 바칠지라도 나는 기쁘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리빙스턴이 생각이 났는데요. 리빙스턴은 영국 의사입니다. 제가 그 일대기를 좀 읽어봤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믿음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으로 애를 이렇게 길렀어요. 리빙스턴이 이렇게 자라면서 10대 때 내가 중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중국으로 올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주 오지, 제가 알기에는 잠비아 그쪽인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치료해주고 섬겼어요. 영국 정부에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소식이 끊긴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핸드폰으로 연락하지만 옛날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소식을 어떻게 알아요? 소식이 끊긴 거예요. 영국 정부에서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리빙스턴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탐험대를 보냈어요. 그때만 해도 영국이 굉장히 기독교 국가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탐험대가 막 수소문을 해서 이제 산속 깊은 데 가서 리빙스턴을 찾았어요. 리빙스턴이 아주 몸이 야인 채로 있는 겁니다. 탐험대로 갔던 스탠리가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 희생하셨으면 충분하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시죠. 그렇게 권해요.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 정도 희생하였다면 충분하다니요. 나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안 가요. 그리고 1년 후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죽습니다. 영국 정부가 리빙스턴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리빙스턴의 시신을 영국으로 가져와서 지금 그 리빙스턴의 시신이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 사원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데 시신을 가져오려고 보내요, 사람을.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시신은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의 심장만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리빙스턴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바쳐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어달라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심장은 떼서 아프리카에 묻고 시신만 가져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지금 안치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관제 제물로 드릴자도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리빙스턴이 생각이 났고 우리 진 집사님하고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뭐 가보진 않아서 몇 분이 거기 안치되어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서울 양화진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와서 관제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필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는 디모데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 디모데는 나와 뜻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는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그렇게 디모데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나 바울 그렇게 쓰지 않고요. 바울과 디모데 그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써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25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 사자, 너희가 보낸 일꾼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선교 자금을 걷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 자금을 전달해 달라고 빌립보를 로마에 보낸 거예요. 근데 먼 거리를 가서 그런지 로마에 가서 빌립보가 병이 들었어요.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병든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아니 빨리 나아야 되는데 고향을 떠나서 로마에 가서 병들면 어쩌나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근심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 좀 고쳐달라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막 근심하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근심한다고 하는데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가 아파서 걱정이 되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 막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막 근심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 모습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하나님 나는 교인들이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물론 우리도 기도하죠. 그러나 과연 빌립보 교인들처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면서 기도했는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는가? 저는 참 제가 내 자신을 보면서 참 나는 강팍하다. 왜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됩니까? 누가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막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뉴스에 하도 많이 죽고 다친 사람을 우리가 들으니까 이제 누가 뭐 다치고 아프다고 하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옛날에 뉴스 안 보일 때는 누가 한 사람 아프다 그러면 막 애통했는데 요즘은 뉴스나 신문에 너무 많이 그런 사건들이 나오니까 들어도 담담하고 마음이. 근데 빌립보서 2장 27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드를 고쳐주셨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제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에바브로디드를 빨리 빌립보에 보내 빌립보 사람들이 그 걱정하는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하라고 막 이제 한다고 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를 빌립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하고 빌립보가 빌립보 서신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전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네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네 분이 이제 빌립보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했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면서 아픈 몸으로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분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네 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쁘다고 한 사도 바울, 예수의 일을 챙겨서 일하는 디모데,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에바브로디도, 이 네 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좀 낮아지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몰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다 배웠는데 예수님처럼 좀 낮아지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사시고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에바브로디처럼 좀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말씀이에요. 좀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2장을 좀 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네 사람, 예수님, 사도 바울,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 네 사람을 좀 마음에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분들을 좀 본받아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